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4번의 유월절 시간 기준으로 그 사건이 유대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라는 공간 개념을 따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직전까지 공부했는데요. 사복음서 이 예수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그냥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와 보니 얼마나 정확한 관점이었는지 확인하며 왔어요. 예수 행적을 그저 사건 따로따로 보면 절대로 제대로 예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따라가야 예수 사건을 정확히 경험하게 된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아주 중요한데요. 남은 6개월 동안 끝까지 예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그리고 제자들과 기득권 세력과 민중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도 그 현장 속에서 함께 따라가며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MT에서 제자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메시아 은닉 사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겼었었죠. 그동안은 민중들이 잘못된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요, 공식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힐 뿐만 아니라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엄청난 사실까지도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고 제자들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물론 아직 제자들은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에이 설마 하며 순환고지를 비유나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했는지 예루살렘행을 기뻐해요. 제자들이 서로 자리싸움하는 이 신경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목요일까지도 계속되는 걸 보면 분명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 드디어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요, 들떠 있어요.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D-Day가 다가오는구나. 자, 이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시고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사시지는 않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행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마음이 착잡하세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요. 이번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에요.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남은 6개월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이다.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겠구나. 자, 이 동상이몽의 장면 확실히 보이시죠?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막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건데요. 지금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번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여행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가시진 않으셨겠죠?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도 여행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꼼꼼히 계획하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는지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하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신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정보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지금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이제 겨우 7장이라.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이번 예루살렘 행 이후 6개월 동안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보기 전에요. 6장을 슬쩍 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네,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선 벌써 초막절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6장과 7장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방 나라들을 다니신 이야기와 가이사랴 빌립보 MT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없더라도 우리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방 나라들을 다니신 이야기와 가이사랴 빌립보 MT 있었지? 하며 넘어와야 합니다. 자, 이제 7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아직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자, 2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은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두로, 시돈, 데가볼리, 변화산 지역을 떠도시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아니 유명해지시려면 유대로 가야지 왜 여기 갈릴리 촌에서 숨어서 일을 합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언제 올라가도 좋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자, 동생들은 형이 영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만 계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였던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예수님도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건들이 생긴답니다. 자, 이 일들은요,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10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잔뜩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1절은요,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때,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을 가리켜 성경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전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시점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니면 예루살렘 노중에, 자, 이런 표현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제는 독특한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요, 얼른 낚아채야 돼요. 이 의미를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가시고, 가버나움 가시려면 가시고, 갈릴리 가시려면 가시고, 난 어디든 상관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있나 내일 공부하겠습니다.